오늘 우리가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진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존재, 레브 쉐마, 네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인간의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함께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뱀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다, 히브리 원어에는 알게 하다 동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동사 알다, 알게 하는 동사가 없으니까 단순히 선과 악의 열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니네 마음대로 여기 있는 과일을 따먹고 살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지만 선과 악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같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필요도 없는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규정해 놓으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성숙했는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너 내 마음대로 움직여? 너 내가 프로그램에 한 대로만 살아야 돼.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버튼 누르면 그 뜻대로만 움직이는 작동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보상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언행 때문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잘 가꾸어가며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나에게 거짓을 구하지 않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도록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만을 만든 게 아니라 영생, 죽지 않게 하는 실과 먹으면 계속 살게 되는 실과도 함께 만들어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하지마 이건 먹으면 안 돼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하나님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다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엄연한 규칙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라틴어로 이걸 해석해 보면 에덴 동산의 원뜻이 뭐냐면 울타리가 있는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낙원이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낙원이 아니란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정해놨다. 즉 이 원어대로 얘기한 겁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보면 울타리로 되어 있는 낙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낙원을 누린다. 그런 뜻이 에덴 동산의 원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라 약속과 규율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이 에덴 동산에서 바른 삶을 살게끔 인도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평안히 살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간교하다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안 좋은 말 같아요. 간신, 임금을 잘못된 말로 임금을 조정하는 간신. 자, 이런 말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 성경,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간교하더라 이 말은 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간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롭다, 머리가 빠르다, 영리하고 스마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 뱀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원어 성경 그대로 이걸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을 원할 때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아람의 얘기입니다. 아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담 보고, 자, 내가 동물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한테 이름 지으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아담에게 동물을 끌어갔나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식대로 번역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동물을 아담에게로 끌어갔다 얘기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뭘 먼저 계획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 그리고 이 돕다란 말이 히브리말로 좀 재미있게도 신이 인간을 도울 때만 쓰는 단어인 동사가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18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선택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 동물들 중에서는 자신과 동등한 나의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에게 동물들을 데려온 겁니다. 결국 아담이 자신의 배우자로 동물들을 선택했나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 21절 아담들이 모든 동물들 다 눈으로 보고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본 거죠. 자신에게 맞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걸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학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뱀이 아담에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뱀이 모든 짐승 중에서 더 머리가 영리하다고 그랬죠. 뱀이 원했던 것은 하와 대신 아담의 돕는 배필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뱀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뱀이 원했던 것 하와를 타락시켜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든 다음 자신이 아담의 배우자가 되길 원했던 것이 히브리 랍비들이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의 해석입니다. 자, 결국 뱀의 유혹 때문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어서 인류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타락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숨겨지는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자, 그 의도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게 되면 정령주리라.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먹어요? 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먹으면 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에는 이들은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거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에이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우리를 접근 금지시키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수작일 거야.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뱀의 말을 듣고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이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볼게요. 뭐라 나와 있나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말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봤더니 6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굉장히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암직. 욕심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더라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 선악과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을 따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반려자적인 존재로서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이젠 내가 선택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진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깨트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우리는 좋은 말로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곳인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벗은 줄.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창피한 부분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창피하고 그런 건 몰랐어요. 분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옳고 좋고의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기준으로 벌거벗어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자신이 벌거벗어서 창피한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의 증거로 첫 번째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하여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날아가는 요동치는 겨와 같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잔인한 태도가 인간에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라는 뭐뭐 옆에 두다라는 단어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판단을 끝내서 내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옆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너 이거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스스로가 결정 지어버리고 하나님께 하신 약속 옆에 놔두고 아니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보암직하고 먹으니 좀 탐스러워 보이는데 왜 이거 먹지 말래?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고 결정을 지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아니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으며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뿔다니 괴물처럼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는다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타락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숨었습니다라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타 그리고 하마르티아라는 얘기인데 하타라는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인간답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정도로 가기 원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정도에서 빗나가 다른 곳으로 어긋나와 버리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느냐? 세 번째,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본성이 생겨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거든.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야, 누가 너의 벌거벗어서 말았냐? 너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을 잠재워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한눈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당신이 나의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놓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왜 먹었니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하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내 옆에 갖다 준 이 여자, 내가 언제 여자 원했어요? 내가 언제 돕는 별빛 달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 내 옆에 갖다 놨잖아요. 이 여자를. 당신이 갖다 놓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란 얘기예요. 여자 잘못이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여자를 옆에 갖다 놓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아담이 이렇게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변명하면서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뱀 때문에 뱀이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못 믿는 거죠. 뱀이 와서 야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하와가 따먹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두고 따먹어 버리죠. 인류는 타락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흔히 이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올바른 행동할 때는 떳떳한데 남의 눈과 남의 판단을 속여서 거짓말했을 때 내 양심이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고 세 번째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회피하는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했던 이 세상 에덴 동산의 창조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타락,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물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만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평생을 살아갈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다시 한번 자기의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평생을 반려적인 존재로 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참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 못 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구해진다. 나의 영적인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특혜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내 사업 다 잘 돼야 돼요. 내 아들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해야 돼요. 내가 복권 사면 무조건 다 로또 1등 당첨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성한 환경, 좋은 환경,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아주 예전부터 싫어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떼쓰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바지가에 잡고 쥐야 3박 3일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자를 자꾸 흔들면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올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회개하다는 원단어는 메타노이아.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그 태도를 돌이켜라 그 뜻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네 욕심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잘못된 죄악에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넓고 멋있는 천국이 어마어마한 천국이라는 땅이 점점 우리 지구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상과학영화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얘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상관없이 내 자의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너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가까이 이르렀다? 천국이 이르렀다. 여기 천국이라는 원어민 단어가 바실레이아 토 우라누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스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너의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할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요구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뜻과 비슷해요. 메타노이아, 네 악한 마음을 돌이켜라. 성경에 쓰여있는 기도라는 단어의 80%가 어떤 단어에 쓰여있냐면 프로 뭐뭇을 향하다.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다. 이 뜻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뜻이에요. 우리가 중원번 주저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몸이 아픈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주저리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뜻은 네 마음의 방향을 때로는 이런 욕심에 사들이고 때로는 이런 마음에 이끌려고 할 때 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두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뜻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는 살아있는 하이 네쉐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더 이상 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사람에게는 쉐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뭘 선택하냐면 자기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건 바르지 않는 길이건 내가 피해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고발당하지 않고 내가 이해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이익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토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원어인데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이 단어가 올바르게 쓰이는데 사람에게 토부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게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이 사사기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쉐마 더 이상 듣지도 않고요. 토부 하나님 보기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그런 선택을 한다면 조금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내가 몸담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하고 사람 사서 뇌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마음에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된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통치, 내 인간적인 욕심이 바라는 것만을 원하며 따라간다면 기독교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려 하고 자신 속에 남겨진 여러 가지 죄악들,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정말 주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토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건 가난하건 학벌이 좋건 나쁘건 남들 앞에 호령하며 살건 그렇지 못하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 보여주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냐예요. 원하기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것을 삶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제 자녀가 저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훗날 제 가족과 저를 알고 있는 제 지인들이 차상훈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었구나라고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원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내 욕심과 남들 눈 만족시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